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24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열심인 사람이나 사역자가 전도자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 믿는 즉시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모두는 공통분모가 예수 때문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일에 모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또 태신자를 생각하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기억해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를 파견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죠. 그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함께 이제 동역자로 이 교회를 이끌게 되고 1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또 헤롯이라는 이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엄청난 또 핍박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져도 또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더하여진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더하여지면서 믿는 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주를 섬겨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버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지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되 첫 선교지가 구버로 섬이었습니다. 이 구버로 섬은 제주도의 한 5배 되는 엄청난 큰 섬이었는데 이쪽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버로에 들어가서 살라미라는 데서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섬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데 이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인데 바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구버로 섬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옆에 같이 있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 방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제어를 하게 되고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놀라면서 예수 만나는 사건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이 본문 말씀 전체를 한번 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이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거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예배하면서 금식한다는 겁니다. 이 금식은 내가 계속해서 먹고 입으로 먹고 하면 힘이 나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고 또 내 힘으로 또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입에 어떤 힘이 들어가는 양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이 없는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행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시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고 아마 초신자들이 많았을 텐데 바나바와 바울에게 굉장히 아마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고 또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중요한 교회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 파송도 이제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면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서 세우라는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는 게 교회가 좀 어수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인간적인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의 파송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나바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도 안디옥 교회는 문제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사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그 당시 사울은 못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 죽이는 데 현장에 있었고, 또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가정을 막 찾아가지고 고발하고 잡고 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께서 사울 이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는 받았지만 또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또 조금 의심가는 인물이라고 해도 선교는 내가 한다. 이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운 것은 교회는 내가 이끈다. 선교는 내가 한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의 주역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간 선교지가 구보로인데, 이 구보로는 구리가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너스 신전이 많았고 이 우상 숭배의 요지죠. 그리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갔지만은 이 사람이 익은 고구마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먼저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의 전도의 결실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급한 때 있었고, 또 옆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둔 이유도 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말씀에 따라 저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 그리고 나한테 이롭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옆에 두었는데 사기꾼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그러나 총독은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왔다는 것을 알고 핍박하기보다 그들 앞에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익은 고구마고 하나님이 예비시킨 영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악한 영은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굉장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해 공작을 막았습니다.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은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주의 손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손이 악한 자의 머리 위에 있다. 악한 자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손, 하나님의 권능,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에게는 유익이 되고 전도자에게는 엄청난 힘을 더해 줍니다.
그러나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주의 손이 그를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능력이 함께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전할 때 저 상대방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일단 벌어지는 것은 뭐냐? 악한 영이 물러가고 전도자에게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독이 예수 믿음으로 이 제주도 5배가 되는 큰 섬 구보로가 드디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파송하죠.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사랑 나눔 축제 선포했습니다. 이 사랑 나눔 축제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온 전사적으로 예꾸마리부터 유서, 청년, 성인들까지 다 합해서 이제 사랑 나눔 축제, 온라인 사랑 나눔 축제를 이제 4월 4일 부활절 하기로 이제부터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는데 결국은 사랑 나눔 축제가 이제 되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태신자 작정 이번 주에 내가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군가를 곰곰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월 28일 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제출하고 또 함께 전사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복음 전파의 준비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간절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금식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3일 금식을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태신자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도를 받습니다. 이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도를 받고 이 구보로의 큰 섬에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 아내가 또 우리 옛날에 이제 전세살이 할 때 주인집 아줌마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 목사님, 교회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순장을 하면서 이렇게 구역장이죠. 옛날에 구역장 하면서 많은 구역원들이 구역장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전한 한 사람,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품고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변했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는 것을 꿈꿔보십시오. 내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사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믿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태신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가 예수 만난 것, 이 일에 우리 모두는 정인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꼭 동참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